오대 제사라고 말하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규례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성막 봉헌식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임된 제사장들이 봉헌된 제단에서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제단 가동식이라고도 합니다.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면서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이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인 여덟째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스라엘 회중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을 회막으로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로들이 백성의 재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했고 제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써 이제 제사장직에 대한 공적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재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는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또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제를 위해 순념소를, 번제를 위해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제사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번제가 이루어지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식 기간 동안에 매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죠. 속죄제는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라 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성 때문이었죠. 제사장이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자기 안에 배어있는 이 죄된 성품을 벗어버릴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결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정결케 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선 작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는 흠없는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가 끝나면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장 위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릴 때는 순양을 드립니다. 자신들을 위한 희생제사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와 번제, 소제물을 곁들인 화목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의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죄의 원인을 말끔히 먼저 제거하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와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제사를 비교해 보면 화목제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무 수행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질 때 예물들을 살펴보면 속죄제는 순념소 한 마리, 번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각각 한 마리, 화목제는 수소와 순양 각각 한 마리,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 마리씩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한 것은 가장 선별된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 한 마리의 예물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린 이유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저지른
과실을 인해 손해배상을 위해서 드리는 이 속건제를 제외하고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에 대한 예물을 모두 언급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예물을 드리는 첫날이기 때문에 모든 예물을 다 한 번씩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제사의 첫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예물을 가져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사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각 제사 제물 위에 임하셔서 그 제물들을 모두 흠양하시고 그 예식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제사장과 온 회중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준비한 예물을 모두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그들에게 명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에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장 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준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온 회중 앞에서 준비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모세가 해오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백성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제를,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준비한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을 위한 속죄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속죄제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여겨진 것은 제사장이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는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 속죄하는 효과가 있었고, 반대로 말하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제사장의 죄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쳐 백성들 역시 그 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과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명령대로 하라라는 이 말은 단지 제사에 지정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아론이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복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형식을 지키기에 앞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자세, 내 생각과 의지를 복종하지 않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가증하는 일이 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손수 예물을 잡지 않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손수 예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4장 4절에서도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죄의 문제는 신분과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속죄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론이 희생제물을 잡았습니다. 그 피는 그 아들들이 받아서 아론에게 가지고 옵니다. 아론이 자기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앞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내 모서리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뿔들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행하는 속죄제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고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 행하고 있는 속죄제는 특정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물에 뿌리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제단에 붓는 이유는 거룩한 의식에 사용된 이 성물이 다른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또는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론은 제물의 기름 부위와 콩팥, 간꺼풀은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드렸고 진 밖에서 나머지 부위인 고기와 가죽을 불태웁니다. 이러한 절차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는 동일했죠. 한편 희생제물이 이 진영 밖에서 불태웠다는 것은 인류를 위해 속죄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속죄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아론은 직접 예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피를 받아 아론에 주었고 아론은 그 피를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건 번제단을 정결케 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의식은 이렇게 손으로 피를 뿌렸다기보다는 제사장이 단 주위를 돌면서 피가 담긴 그릇을 조심스레 흔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희생제물을 조각내고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줍니다. 제물을 조각내는 건 이 고기들을 번제단에 가지런히 놓기 위해 편하고 빠짐없이 불에 잘 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온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지요. 내장 속에는 음식물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또한 정강이는 땅에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 내장과 정강이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욱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올리기 전에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또한 속죄제물로 염소를 택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면 백성이 직접 이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론이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백성이 가져온 이 예물은 한 마리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예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도 백성을 위한 속죄제 희생제물은 대제사장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종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염소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되고 처음 드리는 제사이며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와는 다르게 회중의 정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잡은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 드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번제는 신분이나 상황 또한 제사의 목적과 상관없이 정해진 방식대로 드립니다. 번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 역시 정해진 규례대로 곡식 한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17절을 보면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아침 번제물은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던 상번제를 가리킵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상번제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것이고 소제물을 드릴 때에는 상번제 제물 위에 덧붙여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냐? 소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만 되어 있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 있는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백성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수소와 순양을 바칩니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일반적으로 드리는 화목제 규례와 동일했습니다. 꼬리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거풀을 가슴 부위 살 위에 올려놓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가슴살 부위는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기름을 가슴 부위에 놓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사람의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후 아론은 하나님께 드려진 몫인 기름 부위를 제단 위에 불태웠고 제사장 몫인 가슴 부위를 앞뒤로 흔들어 요제로 드렸으며 오른쪽 뒷다리는 위아래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로 드립니다. 이러한 의식 모든 제물이 바로 여호와의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아론은 화목제에 기름을 태운 후 제단 곁에서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또한 소제, 화목제를 마치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제단에서 내려온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모세 혼자 회막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임명받은 제사장으로서 최초로 회막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서 나온 뒤에 다시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영광 가운데 불이 뿜어져 나와 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불이 모든 재물이 태워졌다는 것을 직접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에 놀랐고 임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소리 지르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의미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아론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형식을 지키기에 앞서 예배자로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자세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그 가축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저주거리가 되었을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모두 무엇이든지 가릴 것이 없이 죽이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얻어진 모든 가축은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짐승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허망한 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희생제물의 똥을 바르고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라기 2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백성된 성도들에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먼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드려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교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또한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